여러분, 카이로스가 뭡니까? 우리 교회 청년부입니까? 우리 교회 청년부가 카이로스잖아. 오늘 본문 16절 보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여기 나오는 세월이 바로 헬라 원어로 카이로스입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을 뜻하는 말이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어떤 시간입니까? 일상적인 시간, 물리적인 시간, 객관적인 시간. 하루 24시간 할 때 그 시간. 1년 365일 할 때 그 시간. 시계가 가르쳐주고 캘린더가 가르쳐주는 그런 양적인 시간.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순환되는 시간. 그게 다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시간 중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크로노스와 같은 일상적인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시간, 꽉 찬 시간, 역사적인 시간, 운명적인 시간, 축복의 시간, 구원의 시간. 이게 다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를 우리가 양적인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주관적인 시간이죠. 카이로스는 내가 그걸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내 삶이 좌우됩니다. 내 운명이 결정됩니다. 원래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카이로스는 히랍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아들 기회의 신입니다. 신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기회의 신은 참 이상하게 생겼죠. 기원전 4세기에 만들어진 그 카이로스에 대한 그 상이 있습니다. 부조가 있는데 보면 재밌어요. 먼저 이 카이로스는, 기회의 신은 앞머리가 깁니다. 앞머리 숫자가 수치 길어요. 그리고 많습니다. 뒷머리는 없습니다.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무슨 뜻이라고요? 기회는 잽싸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물쭈물 하다가는 지나가 버립니다. 일단 지나가면 잡지 못합니다. 왜요? 뒷머리가 없으니까. 뒷머리가 없어서 낚아챌 수가 없으니까. 또 양 어깨에 큰 날개가 있고 양 발 뒤꿈치에도 작은 날개가 달렸습니다.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기회는. 기회의 신은 바람같이 날아갑니다. 항상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내 가까이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날개가 달려 있어서 카이로스는 바람처럼 새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꾸물대다가는, 미적대다가는 놓치기 십상이라는 뜻입니다. 또 카이로스 상을 보면 양손에 저울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냉정하게 판단하고 칼처럼 단호하게 결단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회가 딱 오면 상황 판단을 아주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결단해야 돼요. 그래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 기회가 내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씀하는 세월, 카이로스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카이로스를, 그 세월을, 그 때를, 그 시간을 아끼라. 아끼라. 잘 붙잡으라. 잘 관리하라. 잘 활용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의 축복과 너 인생의 도약의 계기로 삼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일상적인 시간인 크로노스도 주셨지만은 특별한 시간, 아주 운명적인 시간, 결정적인 시간인 카이로스도 주십니다. 아주 공평하게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다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카이로스를 잘 붙잡아서 제대로 관리하고 활용하고, 그래서 자기의 성공과 행복과 출세의 그런 계기로 삼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카이로스를 이것저것 다 놓치고 어쩌다 하나 붙잡은 경우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서 결국은 모든 기회를 다 살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의 소중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바울은 그런 사람을 지혜 없는 자고 미련한 자고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은혜로 내게 베푸신 카이로스를 다 놓쳐버리고 자기의 축복의 기회로 삼지 못하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합니다. 미련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세월을 아끼라, 카이로스를 아끼라고 한 말씀, 물론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놓치거나 허송하지 말고 붙잡아서 잘 관리하고 활용하라는 말씀입니다만은 원어로는 이 아끼다라는 말을 엑사고라조라고 합니다. 엑사고라조. 이 말은 값을 지불하고 사다 그런 뜻입니다. 엑사고라조. 그래서 이 말을 속량 혹은 구속이라는 말로도 그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카이로스를 아끼라는 말씀의 본래적인 뜻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너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라, 붙잡으라. 그래서 최대한 활용해서 너의 축복의 계기로 삼으라. 그런 당부입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 주님이 내게 주신 기회인 카이로스를 놓치지 마십시오. 꼭 붙잡으십시오. 비용이 들더라도, 희생을 강요하더라도,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카이로스를 꼭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래야 내가 복되고 또 도약하고 발전하고 진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찾아온 카이로스마저 다 날려보내고 안일하게 아무런 모험도 아무런 결단도 없이 그냥 크로노스 안에만 머물면 그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일상적인 시간만 살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찾아온 기회, 카이로스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카이로스를 허송하지 않고 애써 붙잡고 값지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거 참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주님이 아무리 좋은 기회를 베푸셔도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카이로스를 주셨음에도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맹목적입니다. 그저 모든 걸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주어져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됩니다. 활용이 안 됩니다.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잘 살려야겠다는 의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기회가 오면 당장 무엇부터 생각합니까? 이게 우연이 아닌데, 이게 주님이 내게 주신 기회인데 이 시점에 이런 기회를 왜 주셨을까? 그걸 사색합니다. 곰곰이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면 반드시 깨달음이 옵니다. 또 깨달음이 오면 그 기회를 붙잡고 주님 뜻에 합당하게 관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롭겠습니까? 주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삶의 다양한 카이로스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거기에 바르게 응답하며 산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죽이 잘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 카이로스, 내 인생에 복된 기회를 베푸시고 나는 그걸 놓치지 않고 붙잡고 그 카이로스를 통해 내게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주님 뜻에 부응하는 삶을 열심히 살고, 여러분, 그게 어떤 것이든 내 인생에 찾아온 카이로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걸 놓치지 말고 붙잡고 주님의 뜻을 사색해서 헤아려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르게 응답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카이로스가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운명에 결정적인 축복이 됩니다. 다음은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날마다 술에 쩔어 방탕하게 사는 사람은 주님이 어떤 기회를 주셔도 못 잡습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주님이 의도하신 뜻도 헤아리지 못합니다. 술에 취하거나 세상 문화에 취할 게 아니라 성령에 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도우심으로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기회를 살려서 내게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뭘까요? 신앙생활에 대한 성경의 원초적인 규정은 결국 자기 뜻이나 자기 소원이나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삶이 아니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바르게 헤아려서 그 주님의 뜻에 충실하게 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주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술에 쩔어 살고 세상 문화에 취해 사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본능대로 삽니다. 자기 욕구대로 삽니다. 자기 감정대로 삽니다. 늘 자기 뜻만 추구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뜻이나 자기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소원을 추구하며 삽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고 계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주님의 깊으신 뜻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주님 뜻에 아름답게 응답하며 살 수 있습니다.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의지로는 안 되지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나를 강제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베푸시는 모든 카이로스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시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주님이 내게 베푸시는 카이로스를 제대로 붙잡을 수 있고 그 카이로스를 통한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또 그 주님의 뜻에 제대로 응답하며 반응하며 사는 삶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까 카이로스라는 기회의 신은 양손에 저울과 칼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죠. 기회란 냉철한 판단과 칼 같은 결단을 요구하는 시간이라는 뜻이죠. 성령이 도우시면 그게 가능합니다. 순발력이 있게 그리고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과감하게 모험하며 결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서는 기회 앞에서 결코 바르게 판단할 수도 없고 제때 칼처럼 결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기회는 카이로스는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절 보십시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문장에서 중요한 어휘는 범사와 항상입니다. 범사란 모든 일이라는 뜻이고 항상이란 늘 언제나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한 일이 아닌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하고 가끔이 아니라 감사절 때만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항상 감사하면서 살면 정말 송구스러워 견딜 수 없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감사에 가장 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시도 때도 없이 항상 감사하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의 기회인 카이로스를 많이 허락하십니다. 아니, 특별한 은혜나 특별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무슨 감사절기도 아닌데 항상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송구스러워 견딜 수 없어 하면서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인 카이로스를 자주 주신다는 거예요.
일단 기회가 많으면 카이로스가 우리에게 자주 주어지면 그만큼 성공하고 복받을 가능성도 커지지 않습니까? 더러 놓친다고 해도 기회가 자주 오면 그만큼 붙잡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별로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이야말로 더할 수 없는 귀해요. 소중한 카이로스 아닙니까?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건강한 때를 최대한 활용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드나들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지금 너무나도 복된 카이로스입니다. 깊이 감사하며 꽉 붙잡아야 합니다. 더 주님 뜻에 합당하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런 기회가, 이런 카이로스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면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원하면 말씀 듣고 볼 수 있고, 내가 원하면 남을 도울 수도 있고 헌금할 수도 있고 또 직분이 있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을 때, 주님이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소중한 기회라고 확신하고 열심히 그 기회를 잘 살려야, 활용해야 내 운명이 복됩니다. 내가 아직 젊었다는 것,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 내가 직장생활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 돈 벌 수 있다는 것, 이거 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카이로스입니다.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붙잡고 내 운명과 내 삶의 행복을 위해 활용해야 합니다. 마냥 문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카이로스는 난리가 있어서 쉽게 날아갑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문이 닫힙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못하고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옵니다. 운동하고 싶어도 못하고 열심히 사회생활하며 출퇴근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젊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 그 기회가 내게 축복이 되게 해야 합니다. 내 영원한 운명에 덕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카이로스를 잘 붙들고 잘 관리하라. 때가 악하다. 왜 때가 악한데 세월을 아껴야 합니까? 때가 악하다는 것은 그만큼 종말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잖아요. 달도 차면 기울지 않습니까? 때가 막장에 이르면 이제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때가 악해서 세상 종말이 가까웠으니 최대한 기회를 살려라. 기회를 붙잡아라. 기회를 활용해라. 거듭 말씀드립니다. 기회란 언제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아직 문이 열렸을 때, 아직 내가 붙잡고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올해도 벌써 다음 주일이 추석이고 추석이 지나면 추석을 쇠면 이제 올해도 딱 석 달 남습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더 이상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 주신 카이로스를 올해도 최대한 선용하셔서 그 카이로스가 여러분들께 큰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